핫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십계명 사랑의 언약과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 사랑의 언약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십계명 사랑의 언약 진행의 정지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언약, 십계명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고요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되나요? 밤에 얼굴을 가리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 집의 물건을 훔치는 모습이나 마켓이나 상점에 있는 물건을 몰래 주머니에 넣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렇기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자신과는 별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요. 우리 중에 그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상점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탐심,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도둑질이라는 말은 실제적인 절도 행위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한국인들은 노력 없이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얄미운 마음 혹은 양심 없이 욕심을 부리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보며 도둑놈 심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쳤다는 의미를 넘어서 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상태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고요. 즉, 도둑질은 행동 이전에 태도와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말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1차원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나쁘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알 만큼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십계명 가운데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넣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그렇기에 웬만하면 어기지 않은 이 당연한 계명을 하나님은 왜 넣으셨을까요? 이미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에 그 행위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에 집중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왜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 안에는 이웃을 향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섬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기듯 남의 재산, 남의 소유, 남의 물건도 소중히 여겨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쓰인 도둑질의 원어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은밀하게 속여서 뺏거나 강제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 이웃이 좋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뺏거나 강제로 가지지 않겠지요. 또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지요. 그렇기에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도둑질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기에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가지기 원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행위인 것이지요. 도둑질은 이웃을 해치는 죄이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언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자기 사랑의 가치관을 버리고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웃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오히려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변화의 핵심은 도둑질이 그와 정반대 되는 정신으로 대체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희생하던 사람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희생의 정신이지요.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정직하게 얻은 것을 가지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일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생겨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훔치지 말라는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웃을 살리는 삶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기쁨으로 관리하고 이웃에게 맡겨진 몫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청지기에 비유하십니다. 청지기란 맡겨진 것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라 나누고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과 4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제8계명을 생각해 보며 우리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웃에게 맡겨진 몫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것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제8계명 앞에서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단순한 금지의 자리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돌보고 나누는 참된 청지기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0계명 사랑의 언약 마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계속해서 성경 속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용규입니다. 남유다의 왕 요아스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키워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 주변에 있던 간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점차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세라 여신의 목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돌이키려 하셨지만 요아스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는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쯤 이웃나라인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당시 아람의 왕은 하사렐 왕으로 예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지요. 막대한 군사력을 가진 아람군은 가드 지역을 점령하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옵니다. 아람 군대의 공격 소식은 급히 요아스 왕에게 전달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요아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웬 호들갑이냐? 전쟁이라도 난 줄 알겠구나. 맞습니다. 전쟁입니다. 아람의 하사엘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뭐? 하사엘 왕이? 아니, 이것을 어찌해야 하는가? 군대 장관, 얼른 들라 해라. 요아스 왕이시여, 부르셨습니까? 이것 보시오, 장군. 어찌 된 것이오? 장군은 지금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몰려온다는데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것이오? 네? 아니 왕이시여,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런 유대 장군이라는 자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이 쓸데없는 놈 같으니라고. 안 되겠구나. 나의 충신들은 어디 있어? 요아스 왕은 자신 곁에 있는 간신들이 충신이라 믿고 그들을 찾았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요.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의 호출을 듣고 간신배들이 들어왔습니다. 요아스 왕이시여, 아람의 하사엘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리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왕의 마음에 심려가 크실 줄로 압니다만 왕이시여, 걱정 마시옵소서. 아니, 걱정 말라니. 무슨 좋은 수라도 있는 것이요? 물론 있죠. 우리 아세라 여신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오, 그렇소. 그래. 어떤 지혜를 주셨소?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금과 은을 가져다 드리면 분명 하사엘 왕이 기뻐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금과 은이 어디 있소? 어디 있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 안에 필요 없는 금과 은들이 있는 곳이 있었죠. 바로 성전입니다. 어차피
여호와 신을 섬기는 자들도 없는데 굳이 성전이 있어야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수많은 금과 은을 이 기회에 모두 모아 하사엘 왕에게 드리면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도 처리하고 하사엘 왕도 기뻐하고 모두가 유익해지는 일이 있죠. 오, 그거 좋은 생각이군. 역시 자네는 충신일세. 요아스 왕은 불과 자신이 1살이었을 때 숨어 살며 생명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각종 성물과 금과 은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한 성물들은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께 바친 귀한 금들로 이루어진 성물들이었죠. 그러나 요아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지 오래되었기에 아무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가져다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엄청난 금과 성물을 받은 하사엘은 기분이 좋아 예루살렘을 향한 공격을 멈추고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신실하게 시작했던 요아스 왕,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까지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는 자신이 믿던 신하들에 의해 예루살렘의 실라라는 곳을 방문하던 중 길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들의 신하들에 의하여 배신을 당해 쓸쓸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의 사역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힘입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후원은 저희 사역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기초가 됩니다. 홈페이지 www.heartandsoul.org로 접속하셔서 참여하기를 눌러 크레딧 카드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셋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602-866-8999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렌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해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34년에 태어나 1892년에 소천한 영국의 침례교 목사 찰스 스펄전의 사람 낚는 어부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전도의 장애물들에 대해 계속 나누겠습니다. 넷째는 죄를 사랑함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전도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숨겨진 정욕 때문에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음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그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틀림없이 그리스도께로 올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의 경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커다란 감동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자신의 아내가 아닌 여자와 관계를 맺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자신이 구세주를 찾는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찌하여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었던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여자와 관계를 가지는 한 그는 결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사업에 있어서 부정직한 거래의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죄에서 빠져나오지를 않고 계속 머문다면
그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사기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들의 설교에 매우 쉽사리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들은 물기가 축축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알코올은 그들의 머리를 멍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감상적인 예민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마의 잔에 매달려 있는 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란 실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 같은 예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의 전도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은밀한 죄악 혹은 숨겨진 정욕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억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 마시기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추어진 부분을 추적해 보았을 때 우리는 그들의 그와 같은 상태의 배후에는 은밀한 죄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하여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다섯째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에 놓여 있는 또 다른 장애물은 인간들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만약 그들이 내가 이제까지 언급했던 죄들 중 어떤 죄도 범하지를 않았다면,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까지 모든 계명들을 지켜왔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옷 입고 있다고 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의 마음을 일깨워 주기 전까지 그는 그의 필요를 의식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복음이 그에게 의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율법을 지닌 모세가 나타나 그의 진정한 상태가 어떠한가를 깨닫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자신이 죄 가운데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비나 용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그것은 먼저 가난한 자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들이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극심한 가난의 결과입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하며 과로로 인해 지친 아내의 얼굴을 마주 대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매우 조심함으로 말씀을 잘 증거해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장차 임할 세상에 대하여 생각하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와 같은 질문들은 가난한 자들을 매우 무겁게 짓누르는 질문들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손에 빵 조각을 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법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것을 경하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을 위하여 떡과 물고기를 떼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이익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형태의 세속주의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므로 혹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추구함으로부터 나타납니다. 부유한 신사는 틀림없이 좋은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들은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있을 것이며 아들들은 사교춤을 배우러 다닐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 세상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자신의 일터 주위만을 드나드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밤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시간까지 아까워하면서 일에 몰두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과 같이 부자가 되는 것만을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1원짜리 동전까지도 악착같이 긁어모으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절약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약이 지나쳐 인색함에 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한 가지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장애물은 사람들의 습관, 향락, 그리고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한 노동자가 집에 가서 거실 및 침실로 사용되는 하나뿐인 방 안에서 저녁 동안 평안하게 지내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집에는 2-3명의 아이들이 울고 있고 여기저기에 빨래들이 널려 있으며 그 외에도 온갖 것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노동자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시끄러운 소리로 울기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빨래들과 그 밖에 여러 가지가 그를 짜증나게 만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처지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집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길을 따라가다 보면 불빛이 은은히 비치고 아늑한 방이 마련되어 있는 선술집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으며 길의 구석에는 밝고 즐거우며 많은 친구들이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화려하게 꾸민 술집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러한 곳에 가서 거기서 그와 같은 친구들을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안식일날 듣는 찬송들로부터 얻는 모든 선한 것들은 그들이 술집에서 우스꽝스러운 노래들을 들음으로써 사라져버리고 거룩한 교회에서 드린 예배들에 대한 모든 기억은 술집에서 주워들은 헛된 이야기들에 의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언급한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찬양, 설교, 기도만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와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건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소에서 지냄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물들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던 이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으며 점차로 술집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2개의 방,
혹은 작은 집을 가지게 되었기에 그들의 아내들은 뒷뜰에 빨래를 널 수 있으며 아마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이전처럼 시끄럽게 울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들은 점차로 나아지고 밝아지게 되며 결국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머물던 곳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그들의 악한 친구들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 예수를 위하여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고자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놓여진 장애물들이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들이 제거되고 그에 따라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와 큰 함성을 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함께 봉사하시는 모든 일꾼들이 세상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명기 5장 32절의 말씀처럼 하트앤서울 모든 구성원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과정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뒤섞이고 분별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서도 저희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일꾼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저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살만하다 싶을 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트앤서울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지혜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은 이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역의 모든 과정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